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준비한다라는 것, 그냥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임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 집의 분위기, 환경도 바꿔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차차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준비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예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게 되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그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의 아주 고위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복음서에 볼 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우리에게 그 내용이 문맥이나 모든 정황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 누굽니까? 이 가장 천시하고 무시했던,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됐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가난하고 멸시받고 죄인과 세리, 특별히 이 세리장 얘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누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주치의, 의사였습니다. 성경에도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이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처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개인 형식을 가지고 썼으나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근원부터 목격자의 말을 근원부터 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자세히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잘 모를 때는 각하여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이미 이제는 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 데오빌로에게 개인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실은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복음이 얕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러니까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누가가 보니까 세례 요한부터 이 부분을 예수님이 태중에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가, 성육신 되어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리라. 이 엘리야는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이 바알을 쫓는 850대 1로서 싸운 아주 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엘리야를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멀리 신라곤에서 떠난 우리의 삶인 것을,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이런 탕자, 잃어버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금 오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넘어가서 그가 멀리 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 보게 되면 우리의 4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시금 이제 5절부터 보면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우리에게 역대상 24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8번째에 이 제사장 반열이 나옵니다. 물론 24 반열로 나누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약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24 반열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몇 명으로 모이냐? 약 한 500명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서 뽑기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 반열에 이 오늘 반차에 여기에 예배 이 제사장으로 나와서 이 제사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하고 있는 것을 이 누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반열에 있는 24 반열에 바로 8번째 반열에 있는 아비야 제사장, 아비야의 후예로 이 사가랴요 엘리사벳인 제사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의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번에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요셉도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인할 때는 저스티스,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반면에 오늘 여기에서 의인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분. 이 신분은 명사적인 것을 말할 때 신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형용사적으로 여기에서 본문은 쓰였는데 형용사로 나오게 되면 이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하고 온전한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는 이 의인과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를 때 성경에서 노아의 구약에도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더라. 또 아브라함도 의로 이렇게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또 나아가서 한나도 이렇게 이 자식이 없어서 나이 먹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가랴요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나이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해 주시려고 할 때가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없던 차에 그가 이 제사장의 의무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했겠죠.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 기도하러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오면 제사장은 나와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이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축복을 못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에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했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1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 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미리 지어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라는 것과 또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15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보면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시린의 관례를 민수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 다 같이 민수기 6장 한번 펴보실까요? 20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3쪽. 제가 찾았으면 보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이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두 번째로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7절에 보면 6, 7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세 번째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는 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나시린의 법을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나시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뜻이 뭐냐? 이것이 자꾸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은 우리에게 이 포도주 먹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에 취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취해갖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에 취해서, 이성에 취해서, 또 권력에 취해서, 또 명예에 취해서 하여간 우리는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나 독주의 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러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항상 오늘 민수기 6장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우리가 7절 말씀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삭돌 대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 위에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봅니다. 서원을 했겠죠. 나시린으로. 얼마 이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구약에서 삼손이 이 나시린으로 사사기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나시린으로 일생을 드리게 됩니다. 태중에서부터. 오늘 사도 아니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게 되는 거죠. 태중에서부터 일생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기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나시르는 그에게 있어서 이 드리고자 할 때에 드리는 날이 5절에 보면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이게 날짜를 정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도되는 것은 너 위에 하나님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뭡니까? 왜 이 죽음이 왔죠?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사망이 어디서 와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죄는 이제 깨끗이 용서함 받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신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려진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오늘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아주 큰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인물,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큰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중재자를 이렇게 하는,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좀 예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쓰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바로 큰 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오게끔,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부자지간에도 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뭐 부자지간이라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말하기도 싫고 이처럼 아주 관계가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관계의 중재자를 누가 하죠? 어머니가 합니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네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데 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면 되겠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앞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잘 타이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오기만 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성에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이 자녀들과의 관계성에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이 그쪽에 가 있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뭘 하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더욱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에게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잘못한 것, 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셨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랍비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했다가 이제 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또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백할 때 또한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나 있는 곳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 사느냐? 말씀에 취해 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며 가장 높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